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 우리 좀 길지만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복기해 보면 창세기 50장과 그리고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한 장 차이지만은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 공백이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이 공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세월, 가나안보다 애굽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산 세월이 400년 만이에요. 근데 40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구원을 바라면서 찾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구원을 감행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 앞에 이제 홍해가 가로막히게 돼요. 뒤에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미리 갈라놓으셨어요. 미리 갈라놓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갈라진 것을 보면서 감격하며 탐복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연단 광야가 끝마치고 훈련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섰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자,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홍해는 갈라진 후에 건너게 하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지만 요단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은 미리 갈라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믿고 발이 닿은 후에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홍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어렴풋이 우리가 배우고 나서 광야에서 이제 그 믿음을 체험한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다듬고 그 시간이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단 앞에 딱 섰을 때는 갈라놓으신 강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네가 밟아라. 뭡니까? 지금까지 훈련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최종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 네가 한번 밟아봐라.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초신자들에게는 홍해의 기적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초기에는 정말 우리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생기지 않던 아이가 생기고 혹은 막혔던 가정 문제가 남편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묶여있던 어떤 재정적인 결박들이 풀어지고 사람 방법으로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그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믿음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믿은 지 오래되면 연수가 쌓이면 이런 홍해의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느 정도 믿음이 되면 40년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이제 믿음의 연단이 되고 나면 하나님은 홍해를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갈라놓으신 홍해처럼 우리는 그런 기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의 기적을 보고 또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네가 직접 보여라 이 말이에요. 네가 밟아라. 밟으면 그러면 물 끊어진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홍해와 요단의 차이가 뭡니까? 그 간격에는 40년이 있는 겁니다. 40년. 다시 말하면 이제 그때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다른 거예요. 홍해 때와 지금 요단 때는 다르죠. 믿음의 내용과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수준이 다르다면 수준에 걸맞는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놓으신 것을 이제 건너라고 하시지만 요단은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면 네 믿음으로 갈라진다. 자, 그런데 못하죠. 주저주저합니다. 왜? 물이 넘쳐내고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한 성도들은 많은데, 유월절을 경험한 성도들은 많은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1세대 다 죽고 심지어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아, 그러면 모세도 구원받지 못했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다른 문제죠. 자,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이제 싸워서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비로소 하늘에,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이제 쟁취하는 것이고, 비로소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 허락하신 내게 주신 성도의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간접적인 기업을 우리가 체험할 때 이제 실제적인 하늘의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그날 가면. 자,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실은 요단강 앞에서 혹은 광야에서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6월절 지나고 홍해를 통과하고 출애굽에는 성공하였지만 정작 요단은 못 건너는 거예요. 그냥 가나만 멀찌감치 해서 바라보다가 죽는 경우가 죄송합니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의 본론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애굽 탈출해서 그냥 십자가만 6월절만 경험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갈라지는 홍해는 건넜지만 요단강이 넘치는 그거 보니까 그냥 타협하고 아유 어떻게 저걸 어떻게 들어가 죽는데 빠지지. 에이, 이건 상식적이지 않지. 에이, 너무하시네.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네. 이러면서 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바빠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어떻게 하면 요단강에 발을 안 디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단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결국에 이 신앙은 삶으로 연계되는 거거든요. 삶으로.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끊임없이 뭘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구하는가? 40년 전에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을 자꾸 요구합니다. 홍해의 기적.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많이 들어보던 요구지만 기적. 그런데 그게 아니죠. 자, 홍해의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 갈라지는 걸 보면 들어가겠다는 믿음이에요. 갈라놓으시면 내가 갈게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요. 그런 미성숙할 때 초보적인 건 하나님 신앙 초기로 족한 거예요. 믿음이 구수준이면 여러분 출애굽은 할 수 있지만 가나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홍해 기적 안 일어나요. 홍해는 잘 들으세요. 홍해는 출애굽용이지 가나안용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홍해를 건너야지.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너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야지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여전히 옛날 그냥 이방 종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포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은 홍해가 아니라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거. 자, 하나님이 빠져 죽어도 요단강 밟아라. 그럼 밟는 거예요. 순종하면 삽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 말리지만 그러나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세상에서 뒤처지고 우리 애들도 저렇게 안 하면 뒤처지고 그럴 것 같지만 아니야.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적인 것하고 영원한 가치하고 바꿔요? 왜 바꿉니까? 상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으로 내가 해서 노력해서 얻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추석 전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장 말씀인데 이제 제사장들이 굳게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요단강. 근데 12지파의 대표들 각 지파에 돌 하나 취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왜 12개의 기념석을 세우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둘둘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여기 보니까 물을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자녀들이 물을 때가 있다. 그때를 대비하라. 아빠, 이 돌들을 왜 여기 세워놨어요? Why? 이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돌을 세운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갈라진 그 강바닥을 밟고 건넌 것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요단강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걸 후손들에게만 알리는 게 아니라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을 세우는 목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 기념석 볼 때마다 요단강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뭡니까? 모든 열방도 그것을 알게 되고 경외하게 된다. 다른 말로 환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과거에 베푸신 그 은총의 기적을 현재화하라는 거예요. 현재화. 볼 때마다 현재화하는 거죠. 누군가의 선물 받았어요. 그걸 볼 때마다 그날 몇 날 며칠 나에게 그녀가 나에게 이 선물 줬어. 볼 때마다 기억날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그걸 현재화한다는 의미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통과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고 마른 땅을 건너가서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나? 이런 하나님이 있나?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감탄사를 통해서 와, 기가 막히다, 놀랍다, 이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이러면서 탄식하며 그 길을 건넜어요. 얼마나 그 기억이 얼마나 이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딱 3일 만에, 더 30일도 아니고 3일 만에 그 홍해라고 하는 충격적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불평해요. 이런 불평하는 백성들 나중에는 이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10번씩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을 10번씩이나 불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에. 자,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먼저 교만해져요. 자, 망각하는 이유 첫 번째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인간이죠. 교만해서 잊어버려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보세요. 교만하면 베푸신 은혜, 말씀을 망각하는 인간은 이런 죄악의 관성이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은혜 받아도요, 며칠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이 높아져서 세상 속에 치우쳐 살아가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너 경외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또 육으로 돌아가고 육으로 돌아가면 너 이스라엘처럼 그냥 요단 앞에서 너는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제가 그 양화진에 갔을 때 참 그 인상 깊었던 그 선교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셔도홀이라는 분의 일가가 있어요. 거기 지금 그 목사님 담임 되신 분이 김강은 목사님 우리 저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이전 교회에.
그분 안내를 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은 그 이 가이드를 따라서 그 셔도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자입니다. 의사예요. 혼자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이제 그 얼마나 우리나라가 암담해요. 깜깜한 우리 최근에 뭐 탈레반 그 사건들 보면 탈레반 여자들 뭐 다시 억압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얼굴을 가리게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막 이런 일들 보면서 어떡하냐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3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딱 탈레반 같았어요. 이분이 기록한 글에 보면은 여자들이 낮에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밤에 돌아다니고 그리고 시집 갈 때는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왜 얼굴 보고 결혼하면 잘 못 산다 그래가지고 그때 풍습이 미신이죠. 얼굴 안 보고 살아야 안 보고 시집 가야 된다. 그런 한국의 모습들. 그리고 갔더니 너무 황폐하고 민둥산. 왜 그래 그 민둥산이었냐면 당시에 이 나무에 홀령이 있다라고 그 우리나라 그 조상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령이 이 나무가 좀 자라면 혼이 깃들기 전에 다 잘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조선 땅에 나무가 없었대요. 다 민둥산이 이분이 이제 그런 그 기록을 적으면서 얼마나 황폐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여자들이 정말 무시당하는 그런 나라에 근데 자신도 여자인데 이 땅에 온 거예요. 오셔서 참 이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계 이분이 이제 남편이 뒤에 들어와요. 결혼하지 않은 이제 약혼자들이 들어왔는데 한 달을 이제 배를 타고 망망 태평양을 거쳐서 이제 들어와서 결혼하고 이제 두 아이를 낳습니다. 낳고 근데 남편이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딸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정말 이 막막한 이국 땅에 젊은 여자하고 아들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 가정이 세운 학교가 지금 고려대학교 의대 전신인 학교. 그게 그때 당시에는 경성여자 전문대학교 뭐 이런 거였어. 그리고 또 이화여대 의대. 예. 이분들이 세운 거예요. 이분들. 그러니까 양화진에 거기 가면 이분들 가족묘가 다 묻혀져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고마운 일들을 하셨던 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쫓겨나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가지고 까맣게 잊혀져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왜 크리스마스 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하신 분들이 이 가정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까맣게 잊혀져 있다가 이제 이게 캐나다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는 까맣게 알지도 못하던 이 사람들의 관련한 이제 역사를 정리하다가 1980년도 들어서 이분들에 관한 책이 나왔어요. 조선 회상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이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분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도대체 캐나다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 그런데 캐나다 사람인 거예요. 이분들을 수소문에 찾아봤더니 이제 캐나다에서 양로원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딸이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양로원에 계시는데 이제 이국 땅에 조선 땅에서 자신은 추방당했는데 찾아줬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한국 땅에 한번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함께 이 출판 기념회 겸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양로원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입을 옷이 없다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해가지고 1940년대 추방당해서 이분이 본국에 가지 않고 인도로 가셔서 2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그리고 이제 노년에 양로원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양로원에서 가족들이 그렇게 잊혀졌는데 우리는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이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의대 병원을 세우신 그리고 이 수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광성고등학교를 세우고 서울에 있는 이런 일을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책이 나와서 이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 땅에 가서 묻히고 싶습니다. 그 유언을 받들어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을 모셔온 거예요. 자녀들까지 다. 그 묘소가 가족들 묘가 셔우드 홀 가족의 묘가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은 왈칵 눈물이 나와요. 보세요.
절대로 이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까맣게 잊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인정하든 안 하든 이분들 때문이거든요. 선교사들의 핏값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성주 인터내셔널 거기 회장이 여자분이에요. 아주 세련되게 사신 그 김성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강의 때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외환위기, 그 외환위기는 사실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아따가 하는 이런 수준. 정말 뜨거울 정도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근데 이분이 요즘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위기가 아니라 지금은 붕괴라는, 붕괴. 왜 붕괴냐? 하나님이 은혜고 뭐고 뭐 말씀이고 싹 다 잊어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화진 그 선교사의 피와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외침, 이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많은 역사적인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다 잊어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오로지 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왜 불렀느냐? 너희들 부른 이유가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주시려고, 그것 때문에 축복해 주셨는데 망각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셨어요. 징계하셨어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기념해라,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가 물어볼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간증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볼 수 있는, 내 스스로가 그런 물어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어떻게 갈지 얼마나 암담합니까? 지금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세대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근데 그 물어볼 때 물어보는 대상이 너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자, 5절 보십시오. 4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돌 한 개씩 하다 어깨에 매라. 왜? 길갈에 이제 기념서 세우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 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표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이 있어야 되고 표징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남들 보기에는 그냥 요단강에 무더기로 떨어져 있는 돌무더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돌도 너희들에게는 물어보게 되는 그런 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시집살이하고 직장생활하고 자식들 키우고 양육시키고 또 각각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수많은 인생사들 똑같이 살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인생을 똑같이 살지만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도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적으로 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엄마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키울 때 수백 번을 이게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떨어뜨려서 거기서도 근데 그 새는 살아남아요. 떨어뜨릴 때 그 과정을 겪으면서 독수리가 비로소 용장이 되거든요. 주님과의 영적 만남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할 말이 없겠죠.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릴 때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건지시고 세임 주시고 영혼을 산함을 주시고 거기서 건져내셔서 우리 인생 무조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시는구나, 살리시는구나. 자, 그런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런 만남이 없는 인생들은 자손들이 물어봐도
물어볼,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간증이, 뭐, 이런 간증이나 이런 표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기껏 자식들에게 할 얘기라는 게 뭐 부동산 있고, 뭐, 이게 성공이고, 이게 좋고, 우리 부모와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대화는 고작 해야, 그냥 교회 나가 이것뿐이구나.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자꾸 답보에 빠지는가? 자, 두 번째, 뭘 대답해야 되는가? 독수리가 절벽에 떨어지면 수많은 떨어짐 사건 속에서 살아난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7절 보세요. 7절. 4장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리라. 이런 얘기 해주라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들이 이런 요단강을 끊어진 간증이 있다면, 밟은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간증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겠죠. 왜 영영한 기념이 된다 이렇게 하실까요? 이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전하라 이 말이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집집마다 이런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이야기는 없고 맨날 명절 추석에만 모이면은 맨날 뭐 정치 얘기 아니면 뭐 부동산 얘기 아니면 뭐 주식 얘기 아니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을 마치고 광야를 마치고 요단강을 이제 기적적인 믿음의 최종 테스트를 거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뭐 해야 됩니까? 농사 지어야 돼요. 만난 지 없어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봤어야지 농사를 알죠. 그러면 거기 원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농사의 신 바알 신을 섬기기 때문에 농사 지려면 바알을 또 알아야 되겠구나. 뭐 해야 돼요? 타협해야 돼요. 타협해야 돼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길갈 가서 그 사람들한테 바알 문화에 가서 물어보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안 져보던 농사,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비도 필요하고 그런데, 목구멍 포도청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타협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들어가면.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니네 과거에 경험해 봤잖아, 이렇게. 타협 안 해도 하나님 하시는 거 봤잖아, 이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런 간증을 너희들이 가져서 자녀들에게, 제가 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해야 된다. 시간의 구별됨. 물질의 구별은 우리가 11조 아닙니까? 시간의 구별과 물질의 구별과 또 우리 몸의 구별 철저히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하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 목사님이 저 세상 일을 안 해봐서, 사업 안 해봐서 그래.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살면서 타협을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인 거 저도 알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훨씬 살기 유용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말씀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 지금까지 받은 복을 너네 세워보라. 40년 가덕 동안 그 광야 생활 동안 너희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 부러뜨지 않았고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반석에서 물도 나왔고 만나도 먹었고 받은 복을 세워봐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이 간증, 이 돌들을 보면서 받은 복을 세워봐라. 이 복을 세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거 가게 해야 돼요. 타협하면 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주일 성수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만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분 서울대 나오신 분이거든요. 서울대 나와서 자기가 서울대 갈 목적으로 주일 성수를 안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그때 주일 성수 안 한 연단을 결혼하고 나서
믿지 않는 시댁에 가서 13년 동안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13년 동안 연단받았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뭐 앞뒤 없는 뭐 목사다 뭐 이렇게 이렇게 타협이 없냐 뭐 이렇게 세상 사람 적당히 그런 말 들어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육적인 것보다 영혼이 더 가치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가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셔드 홀 이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전신을 세우고 이화여자대학교 또 전신을 세우고 강성고등학교를 세우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참 이 땅에 정말 베풀어 놓으신 그 영적인 은혜들 그런 교육들 의료 사업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로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의사니까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마지막은 양론에 돌아갈 때까지 옷 한 벌이 없을 정도로 왜? 하늘나라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 아셨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양화진에 가면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한 분이지만 그 무덤 앞에 서면 눈물이 왈칵 나와요. 그분들은 육적인 가치와 영혼의 가치 어떤 게 큰지 몰랐을까요? 적당히 타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뭐가 더 큰 가치인지를. 여러분, 요단의 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표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들려줄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돌을 세우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그런데 자녀들이 볼 때 전혀 물어볼 생각을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적당히 타협했거든요. 삶은 세상사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그런 자녀들이 뭘 신앙적으로 이 돌들이 뭡니까? 물어보겠습니까? 망합니다. 들려줄 말, 물어볼 것이 있는 인생, 대답해 줄 말이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망합니다. 요단강 먼 발치에서 건너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홍해와 요단은 다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가나안은 홍해가 아니라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가나안에서부터 광야가 신앙생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돌이 있는가? 나에게 표징이 있는가? 나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이웃들이 물어볼 만한 나는 믿음의 대상인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표징이 있게 하옵소서, 이 돌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